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또한 주의 제단에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한 달 동안은 응하리라 또는 응답하리라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에 반응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의 작은 응답이 이어져 하나님의 응답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역자 곧 심부름꾼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우연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잎클로버의 꽃말인 행복 속에서 네잎클로버의 꽃말인 행운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우연한 행복이 그리고 우연한 기쁨과 은혜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우리 가운데 갑자기 기가 막히는 순간 정말 우연히 찾아오기를 바라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히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운이 좋았다고 말하고 행운이 찾아왔다고도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우연은 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모든 일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제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연히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전제 조건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어떠한 일이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 반응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앞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그 다음이 진행되고 또 진행되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란다면 응답하심이 성립하기 위해 앞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비롯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묻지 아니하면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고 응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구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까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질문하고 묻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뜻이요 부르짖어 간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8장 15절에서 그 장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 물으심에 대답하심을 듣는 응답의 역사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 한 곳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2장 1절로 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던 요나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묻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부르짖어 간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할 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질문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그러므로 주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묻지 아니하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에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다리고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묵시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속 시원하게 바로 그리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묵시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묵시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묵시라는 단어는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묵시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라는 단어는 때론 꿈, 계시, 이상이라는 단어로 하존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지금 당장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시는데요.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답하시는데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을,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꿈과 이상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심으로 미리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질문했던 이들에게 주신 답변은 거의 대부분 이러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축복에 관하여 늘 다루는 귀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질문에 묵시, 보이는 것으로 대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데 그 묵시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신 바 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독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는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시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얻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반드시 보게 하시고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게도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시되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당장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보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심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급한 우리들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꿈이 아닌 현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묵시가 지금 보이기를 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전히 묵시로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어린 자녀가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며 우리네 부모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휴대폰을 사주기는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혹은 중학교를 들어가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따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주시기는 하시되 보여주시기는 하시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상을 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반드시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을 버티고 이기는 승리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할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그 이상을, 그 묵시를 이미 보여주셨기에 그 묵시가 이루어질 순간을 기다리며 바라봄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지 말라고, 그 이상을 나만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이상을 나만 독점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나만 혼자 몰래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혹은 나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두어 몰래 꺼내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은 나만 알기를 원하고요, 나만 갖기를 원하고요, 나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묵시를, 그 꿈과 이상과 약속을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함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것을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며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질문한 것들에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꿈꾸며 기대하는,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이상이 묵시가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함에 대답하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로 무르익기까지 기다림의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에 묵시로 응답하시되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완성되는 묵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거짓되지 않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단지 정해진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까지 견디고 또 지켜내야만 합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때라는 단어는요, 모에드 혹은 모아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렇게 읽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정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빌리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흔들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그 특별한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여주신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3절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응하리라라는 말 또한 보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오다 혹은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이미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정하신 때가 우리 가운데 점점 다가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응한다는 뜻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뜻이요, 우리가 찾아간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니면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을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는 이상을, 꿈을, 묵시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정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아직 다다르지 않았기에 그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손을 댈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관한 표현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심도 때가 차야만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또한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묵시로 보여주신 약속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조급하여 그 응답하심이, 그 보여주신 묵시와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당겨 보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0년에 대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70년에 대한 약속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때가 속히 오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 70년이 다 다다라야서만, 때가 차야만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자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응답하심을 보기를 원하여서 기다리고 사모하며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 기도와 간구로 묻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묵시와 이상과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응답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알기에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바라보며 사모함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보여주신 묵시를, 대답하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실 때를 보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처럼, 아니 에스겔처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이 보여주신 묵시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 묵시를, 이상을,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주께 묻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주님 보여주신 묵시와 이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다리고 사모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종 되게 하시옵소서. 그 정한 때에 무르익게 하신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옵나니 그 때를 바라보는 순간까지, 그 때를 내 삶 가운데 누리는 순간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